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 안에 신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새 생명을 얻는 시작 단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미래의 몸의 부활을 얻은 후,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일입니다. 보통은 새 생명을 얻는 시작 단계, 복음을 믿는 그 단계에서만 다시 나는 그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새로운 신앙 생활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진 경우가 있고요. 몸의 부활을 얻은 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꼭 그게 몸의 부활을 얻은 후에도 또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영적인 음식이죠. 물론 물질적인 건 아니죠. 그 몸이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 필요 없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모르면 뭔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상당히 좋은 태도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래도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정직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정직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얻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만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것은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방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요즘 사람들이 이 말미암다라는 뜻을 잘 몰라요. 어려워요.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미암다는 뜻을 제대로 잘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말미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미암을 유자가 있어요. 이유라고 말할 때 그 말미암을 그리고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는 또 원인과 관련이 있죠. 인할 인자와 관련이 또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삶의 이유가 된다. 또 삶의 동력이 된다. 삶의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냥 들어오기만 했다고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냥 삼키는 경우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게 그것이 힘이 돼야지 그게 먹은 거죠. 우리가 무슨 단추 같은 거는 먹었다 하진 않아요. 삼켰다 그러지. 그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구슬을 먹었다. 쇠구슬을 하나 삼켰다 그러잖아요. 그걸 먹었다 안 그래요. 먹었다는 것은 소화를 전제로 하고 소화가 돼서 나에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은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걸 뜻해요. 에너지 그리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을 뜻하죠. 내가 먹은 것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어떤 면에서 힘이 없는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다.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은 거죠.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제대로 오늘 해내야 되는데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없고 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또 뭔가 의욕도 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뭔가 이 영적인 이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관련된 말씀이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새로운 몸, 영의 몸을 입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으면서 또 물질적인 음식 같은 거, 물질적인 호흡도 필요 없고 물질적인 식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식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식사. 그게 부활의 몸을 얻은 후에도 계속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 과거에 내가 얻은 지식으로만 그거로만 만족해서 그거로만
거기서만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어요. 안식일 전날만 그 이틀치를 주울 수 있었는데 그 안식일 날만 내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7일에 6일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는 원칙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만나를 내리지 않아서 줍는 일은 하지 않지만 먹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었다는 거죠, 만나를.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그 안식일 것까지 주워요. 만나를 주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주우러 나가지 않고, 내리지 않았으니까, 주우러 내리지 가지 않았지만, 음식은 해서 먹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 안식일 날 굶은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었어요. 금식을 하는 건 개인적인 일이었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먹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먹는 거냐? 그럼 먹은 사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주님을 오늘 아침에 주로 이제 먹는 쪽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먹을 수가 있죠. 또 2끼를 먹을 수도 있고 3끼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한 끼를 든든하게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은 한 끼냐 2끼냐 3끼냐는 중요하지 않고 매일 먹는다. 그리고 아침에 주었고 그러니까 아침에 죽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가 뜨면 사그러졌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아침에 우리가 주워서 아침에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를 이 말씀을 먹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체험으로 봐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을 할 때, 내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내 마음속으로, 내 인격 속으로, 내 삶 속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내 안에 이분을 절대적인 분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소유주로서 내가 모셔드릴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속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내 속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돼서 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시작 단계, 1단계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저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주님의 그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지침이 되고 또 판단 기준이 되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되고 안식과 만족과 영광이
되고 또 변화, 성장을 가져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속으로 받아들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흘러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런 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고 거한다고 표현했죠. 거하면 잘 붙어 있고 들락날락하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바깥을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후회하고 바깥을 동경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그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딱 붙어있는 이것을 거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그 물과 영양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미 돋고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리는 이런 실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거해야 된다. 떠나지 마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내 삶의 내 영역으로 삼아라. 나의 집으로 삼아라. 나의 일터로 삼아라. 나의 직장으로 삼고 나의 사업체로 삼아라. 나의 밭으로 삼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나무, 포도나무로 살아라. 그냥 그런 다른 데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세상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무슨 학문적인 거, 세상에 어떤 사람들 유행적인 거, 세상에 정치적인 거, 또 이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문화에서도 얻으려고 해요. 세상 문화, 이념적인 거, 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정보, 이런 미디어, 많은 그런 스포츠, 이런 거, 연예 관련된 문화적인 거죠. 그런 데에서 뭔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능력을 얻고 거기서 뭔가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 먹으면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안식이 없어. 자랑이 없어. 뭔가 다른 걸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 지식도요, 자칫하면 이게 성경 지식은 그냥 머리만 갖게 되는 것이지 이게 내 양식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머리에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해가지고 내 속이 여전히 공허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갈급하다. 여기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런 게 없으면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중독과 같은 거예요. 중독.
그럼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마시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알코올을 꼭 내가 마셔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돈에 중독되는 거, 명예에 중독이 되는 거, 인기죠, 인기. 내가 인기를 먹고 사는 거죠. 특히 이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 또 개그맨,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은 그 인기를 먹고 살죠. 그래서 그 인기가 떨어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자살해버리거나 폐인이 돼버리고 이러죠. 또 정치인들도 그 인기, 정치인들도. 많은 경우에 그게 명예와 또 관련이 있어요. 권력. 거기서 뭔가 사람들 내가 하는 말에 해서 내가 하는 일대로 되고 그런 거. 그게 권력이잖아요. 뭘 먹느냐. 근데 이게 또 먹는 게 실질적으로 먹어야지 뭐 먹는 척하고 먹는 흉내를 내고 먹었다고 착각하고 먹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자기 기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기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 있으면 그 결과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담대히 제가 좀 더 전보다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많이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별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참 힘이 없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말씀 안 전하려고 했어요. 그냥 나만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래에 그런 내가 좀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발생이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몇 명은 있었지만은 이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물을 주어서 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물을 주고 또 양육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물 주는 일, 그 양육하는 일, 그 가르치는 일, 이 일을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 내가 깨닫고 체험한 것을 나눠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제자 이후에 그 단계까지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근래에 보게 되면서 아주 나는 결코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담대해졌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주 사탄이 또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또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주님을 먹고 마시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또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무기를 장착하고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전할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 주제가 뭐 몇백 개 되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겹치고 30년 동안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뭘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이 속에서부터 그런 어떤 이런 뜨거움, 이런 의욕, 열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뭔가 제대로 먹는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와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는 그거거든요.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 속에서 그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그리고 능력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가지고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 통찰력, 지혜,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옳고 그른가, 참과 거짓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거짓인다. 이게 이기지. 이게 지금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뭘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그냥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 그냥 깜깜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눈 뒤에 있어서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이제 나눴고요. 거의 뭐 서러운 형태로 했지만 결론이나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그냥 서론 물론 결론 없이 쭉 나누게 됐고요.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주의 만찬 집회, 만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드려야 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그 주님의 그 만찬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떡을 떼서 나누고 또 포도주를 또 나눠서 마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달라져요. 분명히 엄청난 유익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주간이 있고 매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그 빼먹은 주간하고 계속 그 했던 주간하고는 달라요. 주님의 만찬 예배를 가진 시간하고 달라요. 전에는 설교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만찬 중심으로 예배 시간을 가져요. 거기에도 말씀을 나누는 말씀도 있어요. 거기도 간증도 있어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축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지만 그 중심이 달라요.
전에는 설교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의 중심을 설교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만찬, 주님의 만찬에 두는 거죠. 그것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도 간증을 나눠서 우리가 서로 나눠서 또 먹는 그런 영의 양식을 서로 나눠서 먹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또 거기에 추가가 됐어요. 유익이 아주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교회 생활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인 유익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되느냐, 형식적으로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나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형식에 그치냐 아니면 여기에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그치는 게 문제 그죠? 형식을 가져야 그럴 것 같아서 거기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 형식만 가지고 그 내용을 담지도 못했는데 내용을 담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빈 그릇만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체험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실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를 먹는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다른 거. 그 뭐냐? 이런 쓰레기, 독초 이런 거. 쓰레기 아무 영양가도 없는 거, 그리고 독이 있는 거, 해가 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갖다가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먹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삼키는 거고, 그거는 해를 입는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자살 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해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먹어야 된다는 거. 그 재료만 놓고 그냥 재료만 진열해 놓고 먹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오셨지만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바깥에 그분 대단한 분이다. 바깥에만 두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냐? 진짜 예수님 때문에 그러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 동기가, 그 동력이, 그 근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타난 지혜, 능력, 이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전에 없었다고요. 근데 달라졌어.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냥 사람의 그냥 일시적인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이제 주시하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이것이 더 무르익어 간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반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 모형품이라면 그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라 그러면 거기에 이 색깔이나 모양은 있어도 이 향은 흉내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맛은 그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맛도 뭐 향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모형이 아닌 걸 실제죠. 그리고 그 영양가가 있단 말입니다. 영양가가. 그리고 거기에 변화와 성장이 있는데 모형은 성장하지 않잖아요. 모형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세월이 가도.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꽃과 열매가 그 피거나 이게 변하잖아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그건 그냥 모형은 그대로 있지요. 근데 모형이냐 아니냐, 형식이냐 실제냐 볼 때 있단 말이에요. 변화, 성장,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제가 기쁨이 있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했던 그 기쁨이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좀 담대해지는데 그러면서 난 또 한면으로 또 약해지는 부분이 또 공격을 엄청나게 또 받아요. 또 내가 또 한면으로 또 실패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 가지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리라 그러면 상당히 그 큰 무리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표적을 행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하고 확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오고 배 타고 막 따라오고 왜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할 때 이 차든지 이렇게 차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전해져야 선포돼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찾는 게 맞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심으로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았어요. 열정적으로 찾았어요. 그냥 미지근하고 희미하고 이게 아니에요. 따라다녀 볼까? 이거 아닙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표적을 본 까닭은 맞아요. 까닭이 이유죠. 이유. 까닭이라고 할 때 이유예요. 이 말미암을 유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because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는 because of me. 그래서 because of라면 전에는 이걸 나로 인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원인이 된다, 요인이 된다 이런. 또 근데 지금은 말미암아로 지금은 이제 번역을 바꿔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영어에서는 because of를 썼어요.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까닭이라는 건 때문인 거죠. 이유. 그리고 말미암 따로 말미암을 이유. 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딱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더라 이거죠. 얼핏 보면 오병이어 이적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라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 따라오는 거야.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게 뭘까?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바로 보고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나의 음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그게 물질적인 떡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떡이 아니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떡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고기와 떡 그 오병이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게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먹는 음식의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근데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거 먹는 문제는 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 예수님이 사실상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계신다고 해보셔요. 이 말씀을 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보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대놓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딱 대놓고 전하거나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 이 무리를 향해서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자기네들한테 탁 주시는 말씀이니까 바로 너희가 그렇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상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보십시오. 영생하도록 일하고, 이 영생이 한면으로는 영적 삶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이후의 영원한 삶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때도 먹는구나. 그때도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구나.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구나.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이 영생이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그래도 썩을 양식도 위해서도 일을 해야지. 그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줬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라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 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의 것을 위해서 또 찾으라고 그랬는가요? 아니면 땅의 것은 뭐라고 하셨나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땅의 것도 생각해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추구하라는 거거든요. 땅의 것은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땅의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가지고 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의미를 찾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양식을 음식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요. 그 영혼의 양식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죠. 그거는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돈, 명예, 권력, 인기, 자랑, 영광, 땅에 속한 영광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이 어떻게 무슨 만족으로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사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땅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거라도 있어야지 사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듣고도 또 알고 나서도 또 맛을 보고 나서도 다시 땅의 것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되는 심각한 거죠. 듣고 나서도 거절하는 거 이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알고 맛보고 나서도 가는 거 이건 변질, 부패, 타락, 영적 간음, 배도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그건 어리석다 그러죠. 미련하다 그러고 미혹된다 그러고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속는 것이고요. 다시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나왔던 똥구덩이에 그 오물 구덩이에 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 뒹구는 것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이 뭐냐? 물론 물질적인 떡, 빵과 물고기 그것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 와서도 그걸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와서도 그거나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걸 주시냐 안 주시냐 주시기도 하시지만 안 주시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그거는 구속의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썩을 양식을 더 주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이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의 하늘에 속한 영의 양식은 예수님께 참된 올바른 동기로 나온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 해서 와가지고 그냥 그 교인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동기가 아니고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땅에 속한 거 이걸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얻으러 오게 하려고 또 뭘 전하냐? 기복신앙이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복신앙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괜히 막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막 정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 믿으러 오십시오 해놓고는 오면 예수님 믿으면 썩을 양식을 여러분들 막 그 창고에 그냥 부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해서 성경도 인용하니까 뭐 성경까지 인용해 가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용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인용해야지 그냥 여기저기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인용하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을 자기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있는 그 자체에서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복신앙도 이단 교리예요.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거의 다 가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의 많은 그 기독교 사역자들, 목회자들하고 다르게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걸 목표로 삼잖아요. 예? 인수 증가가 인수가 많아져야 된다. 성도수가 많아져야 된다. 그 성도수가 많아져야 거기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 이 규모도 커져가지고 건물도 크게 짓고 자기 이제 그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목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턱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이제 강조하게 이 기복신앙을 말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이 뒤에 보면 결국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왔던 그 무리만 떠나간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끝까지 그래도 남았었지만 떠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았었죠. 그런데 그 70인 제자라고 또 있었습니다. 70인 제자. 예수님이 12제자 말고도 그 70인 제자 그 중에 상당수도 떠나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지 영생 얻는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나도 그렇게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족이 되고 자랑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오늘도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해서 몇몇 사람이라도 또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고 그러한 방향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틀린 거예요. 그럼 사람 많이 모으려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썩을 양식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죠. 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받는다.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 덩치를 키워나가야 되고 사람 수를 늘려야 되죠. 어찌됐든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데다가 목표를 중심을 두게 되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강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그러면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 한 사람이신 것이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 모으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오늘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가족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내 명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냐?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참된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러려면 우리가 만나를 먹듯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말씀으로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이러면서 소화를 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저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내가 얻어서 힘이 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고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하며 진리하는 제자가 된 후에도 계속 가르치고 또 배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은 그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하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온전하게 되어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소화했어요. 그리고 힘이 났어요. 속에서부터 기뻤어요. 평안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능력이 속에서부터 의욕이 생기고 그런 삶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때 오늘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참새가 나다를 쪼아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참새가 와가지고 나다를 쪼아먹을 때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확 짹짹짹짹 하거든요. 마귀가 와서 할 때요. 몰래 와서 한다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알아차려요. 근데 그 잠자고 있으면 모르죠. 그럴 때 그 나다를 쪼아먹는 참새를 쫓듯이 이 육의 생각,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들을 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동력으로, 동기, 주님 자신이 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체험을, 그리고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도 받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도 받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